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4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는 궁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초반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능해진 복된 삶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치열한 갈등과 영적인 전쟁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지옥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고요. 천사들로 시작해서 악마들로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에 가하는 적대적인 결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고 거룩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특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또 우리 죄와의 갈등으로 이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특권이 클수록 갈등도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수록 사탄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로부터 내려오게 하려고 계속 더욱더 또렷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특권은 언제나 우리의 원수,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을 영적인 갈등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너희는 저항을 받고 길을 벗어나게 되며 공격을 받고 사탄이 성공할 수도 있는 모든 측면, 모든 각도에서 영적인 좌절, 감정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도, 무기들도 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신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육체와 영의 갈등, 즉 죄성과 우리의 거듭난 영혼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신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과 악령의 무리들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서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와 영과의 갈등,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원수들인 사탄의 세력들과의 갈등,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세상, 즉 사탄에 속한 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진 죄성, 즉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죠.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라고 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우리의 적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첫 1, 2, 3장의 요약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축복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능력이 있으며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거룩한 삶을 살며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성취 등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단연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활용할 때 우리는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전신 갑옷의 종류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갑옷의 무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따로 있으니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아, 진리.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뜻으로서 진실함이 더 알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헌신하는 진실된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영적 전투의 실체를 진지하게 알고 그것에 헌신하는 태도가 우리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둘째는 정의의 가슴막이었죠. 정의는 의로 번역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 전가된 의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실천적인 의로움, 즉 거룩한 삶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기본적으로 심장, 즉 생각 및 사고 과정을 공격하고 내장, 즉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의의 가슴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끝냈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해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야말로 사탄에게 대항하여 싸우면서 우리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수 있는 전투용 신발이라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패가 되며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중적인 방어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중적으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사탄의 목소리와
유혹을 차단할 때, 이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화살과도 같은 이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교묘한 목소리를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보호받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공동으로 믿음의 방패를 쭉 이어붙여서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말씀의 내용을 더하고 빼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나쁘게 해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목소리를 더 신뢰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므로 계속 회개하고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5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내용은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정도에 걸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로마 병사는 투구 없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죠.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전투에서. 투구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만들어졌어요. 가죽에다가 금속 조각을 이렇게 겉에다가 덧댄 것이 있었고요. 아예 그 금속 성분으로 주조해가지고요. 투구 형태로 아예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 두껍게 가죽이나 뭐라고 할까요? 쿠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덧대어서 만든 형태.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소속된 부대나 또 이 군인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깃털 장식 같은 게 달린 것들도 그 투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자, 로마 시대의 투구는 무엇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나요? 우선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화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로드소드라고 하는 넓은 칼, 양날인데 이렇게 넓은 칼, 굉장히 큽니다. 무겁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90cm에서 120cm 정도 되는데요. 그걸 양손으로 야구방망이처럼 잡고 휘두르는데 머리를 내리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내리찍으니까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그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두개골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칼을 브로드소드라고 하는 넓은 칼을 양날 칼을 들고 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투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단검,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차던 단검은 한 7, 80cm 길이가 그 정도 75cm 정도 그러니까 짧아요. 비교적 짧고 한 손으로 휘두르기 아주 가볍고 날카로운 그런 칼인 반면에 이 넓은 칼은 굉장히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타격부터 막아줄 튼튼한 머리 보호 도구가 바로 필요했는데 그것이 투구였죠. 로마군이 싸우던 전투 현장에서 발굴 작업이 있었고요. 거기서 연구자들이 발굴하던 자들이 두개골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두개골이 절반씩 갈라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운 도구에 의해서 두개골이 찍혀가지고 쩍 하고 갈라져 있는 그런 두개골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넓은 칼에 의해서 맞은 그 군인들의 두개골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구가 정말 필수적이죠. 로마의 군대처럼 튼튼한 투구를 쓰지 않으면 두개골이 그냥 쩍쩍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사탄과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적 전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분열된 이유도 바로 이것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저희 신앙 고백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저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견지를 했고 그것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진리에 대해서 휘둘리고 혼돈스러워하고 공격을 당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이경미 권사님과 김은주 권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과거의 측면은 뭡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지금 믿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된 것은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고 이번에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았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잃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속한 게 아니며 죄의 지배력 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지배력을 상실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강력한 지배력 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조차도 우리의 죄목으로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또 우리가 매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더러워진 것으로부터 또 즉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매일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더 이상 강력한 지배력을 우리에게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 측면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고, 자, 구원의 미래적 측면은 뭘까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아예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안심되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죄가 없으니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1절, 2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 그대로 그날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흠없고 점이 없는 상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미래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측면, 그것은 이미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은 구원의 현재 측면, 지금 이것은 성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 그것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화죠, 영화, glorification, 영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분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성화시키시고 또 성화시키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측면이 있고 현재 측면이 있고 미래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구원의 미래적 차원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미래적 측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과거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을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죄와
죄성과 육체, 마귀와 세상, 사탄의 영역, 그리고 악령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될 그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구원의 투구는 앞으로 올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전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사탄은요, 낭날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넓은 칼, 양날 칼입니다. 무겁습니다. 양날이 있듯이 사탄도 양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쪽 날은 낙담이고 다른 쪽 날은 의심입니다. 사탄이 뭘 하려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낙담과 의심으로 우리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려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싶어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결과가 뭐야? 실직했네. 돈을 엄청 잃어버렸네. 실패했네.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술궂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남편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기력하고 무뚝뚝하고 폭력적이고 똑같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내가 수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 아이들을 좀 봐봐.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낙담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쓰는 다른 쪽 칼날은 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네, 확신이 있죠. 근데 죄를 심각하게 지면요. 그 순간만큼은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또 스멀스멀 찾아와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럴 자격 없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우리를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의심과 낙담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싸움이 언젠가 끝난다고 하는 확신,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낙담과 의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이 구원의 투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 측면도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이 낙담과 의심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 낙담과 의심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비록 지금 잠시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과 의심에 빠지기 쉽지만,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양날 칼로부터 우리 머리를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